성교와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선두에 모신 은혜와 진리의 공동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자 유다 진영을 선두로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를 출발합니다. 모세는 호밥에게 광야길에 동행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길에 앞서가고 모세는 여호와의 도움과 임재를 간구합니다. 11절입니다. 둘째 날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엘이 이끌었고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고아디는 성문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질서와 도움이 필요한 백성.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온 백성이 유월절 규례를 다 지키고 나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랐습니다. 이것을 신호로 이스라엘은 질서 있게 행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야곱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장자 역할을 감당하게 된 유다 지파가 언제나 선봉에 섭니다. 그 뒤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따르고 나머지 지파들도 정해진 순서를 따라 진영별로 행진합니다. 서로 우열을 가리며 자리 다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지키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한편 모세는 광야 지리를 잘 알고 있는 호밥에게 길 안내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친히 인도하시지만 인간의 지혜와 동역 또한 활용하십니다. 광야 행진 때 선봉에 선 지파와 나머지 지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나는 혹시 공동체의 질서를 무시하고 있진 않나요? 행진의 가장 선두에 선 언약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경험과 지식, 물질이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할 때 언약궤를 가장 앞에 세운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증표였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낮 동안 여호와의 구름이 덮인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지도자 모세는 행진을 시작할 때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진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길 간구하고 행진을 멈출 때면 여호와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구원과 안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맨 앞에 두고 그 뒤를 따라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 삶에서 가장 앞에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제가 처음 걸어보는 길,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앞장서서 다니시는 주님 뒤를 따르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움직일 때와 멈춰설 때를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그저 주시는 도움의 손길에 감사하며 인생의 광야길을 잘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행진을 이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준비와 절차들을 이제 했었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구름이 떠올라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준비하셨고 계획하셨다가 이제 많은 지금 이전까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행진하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행진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잘 인도하실까, 얼마나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실까라는 그런 기대와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12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드디어 이제 행진을 하는 과정에 이제 바란 광야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잘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정말 좋은 곳을 인도하셨겠지라고 하는데, 이 바란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그 모세가 바란 광야에 대해서 그 신명기 1장 19절에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요,
크고 두려운 광야다라고 표현을 해요. 바람 광야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바람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래사막이에요. 그냥 모래만 있고 돌들만 굴러다니는 그냥 산들만 있고, 전 뭐 초원지대나 물이 뭐 있는 정말 쉬기에 정말 아름답고 좋은 곳이 아니라 정말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야 라고 할 정도로 정말 보기 안 좋은,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쉬면서 장막을 치고 뭐 휴식을 취하기에는 정말 최악의 장소가 바로 바람광야예요. 하나님께서 기껏 인도하신 곳이 지금 바람광야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망을 할 수도 있고요, 원망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바람광야 이 곳이라는 거죠. 인간이 보기에는요 정말 나쁜 곳이죠. 최악의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람광야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요 거기서 불평을 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지금 또 진을 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은요 늘 뭐 안락하고 평안하진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바람 광야가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최악의 장소였던 것처럼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보게 되면 참 어렵고 고난의 길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항상 좋고 편안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렇게 어려운 장소에 가면은 원망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정말 기쁨의 장소고 찬양의 장소가 되는 것이지, 그곳이 그 장소가 좋고 환경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요 환경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찬양의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람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환경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최악이고 정말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기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에요. 이 바람광야는 어떤 환경을 바라보고 그 주변 여건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 바로 바람광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을 주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정말 최악의 장소에 인도하신 것, 그것은 바로 처음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안 계셔도 돼, 우리끼리 그냥 이 환경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잘 풀어나가면 되지, 살아가면 되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하는 곳, 바로 바람 광야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고난을 만나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때에 그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또 하나님만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부르짖으면서 나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좀 이제 길게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뭐 짧지 않은 그 글인데요. 그 글에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반복되는 단어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군대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군대와 같이 이제 질서정연하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행진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나올 때에는요, 뭐 어떤 규모나 어떤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왔을 때는 그냥 우르르 해서 몰려 나왔고 정말 무질서하게 막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오늘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정말 규모 있게 체계 있게 군대와 같이 지금 행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더 이상 이스라엘은요 노예가 아니고요 오합지졸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정말 조직화된 하나님의 군사다,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이제 나아갈 그곳은요,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 우상들을, 하나님을 배격하는 그들을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군대처럼, 하나님의 군대처럼, 하나님의 군사처럼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에 맞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명령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체계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군대가 이제 제일 선두에 서게 되죠. 사실은 유다는 장자가 아니잖아요.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제일 앞에 설 그것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나가요. 그랬을 때 루벤이나 그런 정말 장자 지파가 봤을 때는 왜 저들이 앞에 서야 되는가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주신 대로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왜 그러니까 선두에 선다라는 것, 선봉에 선다라는 것, 그러니까 전쟁에 있어서 선봉에 선다라는 것은요, 위험도 크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영광이다라는 거죠. 내가 최고야, 그만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에 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랬을 때에 유다 지파 외에, 아니면 제일 끝에 섰던 지파들은 왜 우리가 꼴찌지? 왜 쟤는 저기는 맨 앞이고 우리는 꼴찌야라고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직급이 있고요, 어떠한 사명이 있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내 계산으로 나는 내 정도 능력이면 나는 충분히 앞장서서 할 수 있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에 맞게 걸어간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그 군대처럼 규모 있게 체계적으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29절부터 보게 되면요, 그 르우엘의 아들 호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르우엘은 모세의 장인이죠. 그러니까 그 장인의 아들이니까 호밥이라는 사람은 모세의 이제 처남이 되는 거예요. 그 처남에게 오늘 부탁을 하죠. 뭐라고 부탁하냐면 우리와 동행하자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이스라엘에 앞서서 가는데, 이 호밥이라는 사람에게 특별히 이렇게 왜 부탁을 할까? 부탁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앞서 인도하시고요, 우리의 그 길을 함께 하세요. 분명히 앞에 가서서 인도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일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니까 그냥 알아서 이끌어 가실 거니까 우리는 팔짱 끼고서 가만히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요, 또 그 가운데 뒤따라가는 우리는 또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호밥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호밥이라는 사람은 광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1절에 나오죠.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워가고 그 나라의 이제 확장을 위해서 일할 때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에 귀하게 쓰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진 경험, 여러분이 가진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지 그 달란트,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감에 있어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그 가는 여정,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그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필요하냐면요, 29절에도 그 끝부분에 나오죠.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린 복이요, 그 호밥에게도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32절에도 나오죠.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여호와의 축복이 그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인데, 그 축복이 누구에게도 가냐면 호밥에게도 그대로 전달된다라는 거죠. 오늘 그 호밥이 동행했다 안 했다라는 말은 없지만 그 후일 사사기에 보면 그
호밥 족속이 오늘 그 천한매 족속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보게 되면 뭐 오늘 동행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하도록 그 모세가 권면하고 또 초청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달란트와 내가 가진 그것으로 하나님의 여정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 그것은 지금 여기 하나님의 자녀로 된 자들로서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그 축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 자신의 가진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있는 자들,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는 그 자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곳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동참하는 것이 사실은 그에게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일, 그것이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또 사명이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전하는 제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계속 쭉 보게 되면 33절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쉴 곳을 찾는 것이죠. 찾는 그 일이죠. 그 중요한 일을 누가 하냐면요, 언약궤가 앞서서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가장 중요한 일을 누가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뭐가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가는 곳, 그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디로 가는 것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는지를 늘 시선을 그곳에 고정을 시켜야 되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그 이스라엘의 목적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인생길이죠. 우리 인생길을 감에 있어서 세상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앞서서 행하는가, 어떻게 나에게 어느 길로 가라고 행하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우리가 늘 귀 기울여야 되고요, 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을 보게 되면요, 35절을 보게 되면요,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것은 이제 모세의 기도죠. 그러니까 그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궤가 떠난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한다라는 거죠. 또 궤가 쉴 때는요, 이제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진의 처음과 끝이 뭐로 시작이 되냐면요, 기도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무엇을 시작하고 마칠 때에 항상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발견하시고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짜잔하고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하지 않으세요.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오늘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또 마치시면서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치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하실지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삶을 기도와 또 그 끝을 기도로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으시고 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오늘의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온전히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즐거워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여 한번 외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과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을 마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